13장 2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하면서 예정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운명론과 다른 차별성을 갖는 이유가 뭔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 하셔야죠. 충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야, 이거 참 큰일이네.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배우면 뭐예요?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모순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은 운명론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목사와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장로교가 말하는 예정과 선택은 뭡니까? 왜 우리는 예지예정을 부인합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경을 이해하고 역사를 안다면 WCC 운동이나 KNCC 운동이나 이런 운동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서는 스스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설교하면서 혹시 다윗이 이러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설교한다면 뭐예요? 인본주의자예요.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참 진짜 큰일 났네. 예지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뭐 하셨다? 선택했다. 이거 예지예정이잖아요. 그럼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맞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칼빈주의자입니까? 왜 우리는 장로교인입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거 설명 못하면 장로교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혼자 생각해봐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장로교의 장로가 몇 명이나 되겠나? 이것도 하나 설명을 못하는데 무슨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셔서 기름 부으라고 한 것이 다윗이 어른이었을 때입니까? 아이였을 때입니까? 아이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 다윗의 형제들을 다 물리시고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장로교 목사들도 다윗이 거룩한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합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지예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미니안주의자잖아요. 무슨 장로교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설명 못하면 명확하게 장로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칼빈주의자 아니에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설명 못하는데 무슨 장로고 권사냐. 가위바위보로 딴 거지. 금요일날 설명한 거예요.
금요일 아주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기억은 또 안 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살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우리를 택했다면 우리는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공로요.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뭐지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지난주에 보았던 바울의 전도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드렸던 질문은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토론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전도의 특징,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습니다. 20절, 21절, 22절 읽었어요. 그죠? 몇 절까지요? 23절까지 읽었어요.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나타난 바울의 복음 전도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의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구원의 역사성이에요. 바보들은 역사를 얘기하면 꼰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명기 4장, 5장, 6장, 7장을 읽고 신명기 전체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요? 구원의 역사를 힘써 가르쳐라. 우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우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걸 어떻게 해라? 힘써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아이고 진짜 이분들이 진정한 개혁주의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구원의 역사성이요. 그래서 보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보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역사의식이 없으니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새로 부임했는데 이 교회 몇 대 목사야? 몰라요.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네가 이 교회 개척했냐? 목사들도 뭐가 없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대한 역사 이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공교육 권사님 몇 대 권사예요? 고미자 권사님 몇 대 권사예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권사가 됐는지, 내가 왜 장로가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세속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써놨잖아요. 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은 적화되지 않았지요? 부산 딸랑 남겨놓고 왜 이 나라는 적화되지 않았지요? 적어도 우리가 개혁주의자이고 장로교인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관점으로 뭐 할 수 있어야지요? 설명할 수 있어야지요. (6.25가) 끝나고 70년이 흘렀잖아요. 이제 돌아보면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적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이러니까 한국에는 보수가 없는 거예요. GMS, LMTC요, 다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뭐 때문이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였다. 왜요?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아까 예배 전에 얘기한 것도 그냥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전 세계 102개국에 2600명의 선교사를 단독 교단이 파송한 역사는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합동과 통합은 분리됐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문제가 많고 교회 안에 비리가 많고 별별 이야기 다 하지만 결국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시고 이 나라가 적화되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땅끝 복음 전도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단일 교단으로 한 교단에 선교부가 100개 이상의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 훈련이요?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단일 교단으로 2000명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엇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뭘 내려놔요? 내려놓기는 뻑하면 내려놓는데, 아니 좀 미쳐도 좀 제정신으로 미쳐야지. 에? 뭘 내려놓기는. 청년들이 그래. 목사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넌 내려놓을 것도 없어, 이 허접한 인생아. 무슨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 뭐 좀 공부하다 안 되면 다 신학교 간대. 학교 떨어지면 다 하나님이 부르셨대. 아유 찔려라.
그렇잖아요. 뭘 시작을 했으면 정말 탁월해져야 되잖아요. 학생 때는 지식을 축적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거나 스마트패드를 쓰거나 전자기기를 쓸 때 그게 사용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유, 뭐가 있어야 돼요?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에도 무슨 시간이 있어야 돼요?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적의 시간.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쓰여질 거 아닙니까? 축적해야 되는 시간에 뻘짓하고 공부 안 하고 음악이나 쳐듣고 어떻게 쓰여집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다음에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았나 봐요. 충전이 돼야 사용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에는 반드시 무슨 시간이 있어야 돼요?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 돼. 충전이 아니라 저기 코드에다 또 꽂지 말고 집에 가서 젓가락 가지고 또 꽂지 말고.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의 축적의 시간, 기술의 축적의 시간, 그게 없는 거예요. 신앙의 축적의 시간.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냥 피곤하게 힘들게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왜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지금이 뭔데요? 축적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졸고 방만하게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쓰여질 겁니까? 여러분, 제일 황당한 게 뭐예요? 몰라요? 저녁에 충전하려고 스테이션에 꽂아놨는데 아침에 전화기 들으니까 뭐가 안 된 거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집니까? 신앙의 축적의 시간, 지식의 축적의 시간, 기술의 축적의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쓰여집니까? 제가 스마트워치를 차요. 제 전화는 벨이 안 울려요.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전에 밤에 스테이션에 올려놔요. 충전기에. 근데 잘못 올려놓으면 아침에 시계 차려고 하는데 2%. 이러면 뭐예요? 망한 거야.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씨, 어떡하지? 그러고 차고 나가요. 1시간 안에 꺼지죠. 전화 못 받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문자 확인도 못 해요. 왜? 내 전화기는 벨소리 안 울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박해지고 교회가 천박해지는지 아세요? 뭐가 없어요?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러니 축적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나면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어제 잠깐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춘천의 어느 교회겠죠. 설교가 나오는데 야 저걸 설교라고 하나.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정말 특별한 특징은 뭐가 있다? 역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성이 있다. 적어도 춘천 성도교회 중직자라면 이 교회가 언제 설립됐는지, 어떻게 설립됐는지, 왜 설립됐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몇 대 목사인지도 모르고, 몇 대 장로인지도 모르고, 몇 대 권사인지도 모르고, 우리 앞서간 장로들이, 우리 앞서간 권사들이, 우리 앞서간 목사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도 모르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뭘 얘기해요? 구원의 역사성이요. 이걸 시작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믿으면 아멘. 나의 나됨은 그냥 나된 게 아니에요.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 이정환은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 최운택이 있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춘천 성도교회 최운택은 춘천 성도교회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였던 황현익이가 있었으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춘천 성도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역사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요? 어딘지 잊어먹었어 벌써. 이방의 땅 어디에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데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왜 역사를 알아야 합니까? 왜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까? 시험 보려고요? 국사 공부를 맨날 시험 보도록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를 가르치고 소설을 가르치고 수필을 가르치면서 뭐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작가가 보라색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보라색이 죽음만을 상징합니까? 무슨 소설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태종태세 외워서 뭐 할 겁니까? 바울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호흡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뭘 갖는 거예요? 역사성을 갖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쓰여지지 않습니다. 제발 뻑하면 내려놓는다라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뭘 내려놔요? 여러분 내려놓을 게 있을 만큼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우리 내려놓을 것도 없잖아요. 낮아진대. 낮아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높아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넌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어. 네 인생이 천박한데 어떻게 더 이상 낮아지냐? 응? 뭘 좀 높아져야 낮아질 게 있지. 높아져야 낮아지면서 생기는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라도 있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믿으면 아멘.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붙잡혀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려놓는다는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그냥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무슨 뭐 내려놓고 뭐 은퇴하랍니다. 확 지옥에 나가라. 그런 병신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더 쓰여져야지요. 뭘 내려놔요? 내려놓기는. 뭘 자꾸 내려놓는데 내려놓기는. 내려놓을 것도 없어. 들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 믿으면 아멘. 기독교 신앙은요, 붙잡혀서 쓰여지는 신앙이지 뭘 내려놓는 신앙이 아니에요. 뭘 자꾸 청빈해진대.
절로 가든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돈 욕심이 많고 청빈하지 않대. 아유, 그냥.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만물을 이 세상에 충만케 하셨냐? 성경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요. 뭘 무소유의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 되는,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성하고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무소유의 삶이야.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는 어디 속으로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무슨 청년들이 무슨 다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겠대. 네가 무능하고 실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무슨 다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 빨리 은퇴하고 주의 일을 한대. 네가 승진해서 밀렸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승진해야지.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들려 쓰여야지. 목사님 제가 퇴직하고 나면 교회 일 열심히 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되지도 않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자랑해요. 우리 부인이 돈 잘 벌어서요. 나는 돈 벌지 말고 주의 일만 하라고 그랬다고. 쪼다 센터링 하는 거죠, 진짜. 쓰여질 수 없는 인간이에요. 못 쓰여져요. 아내이신 여러분, 남편한테 그따구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천박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가장 악한 짓이 뭐라고요? 세상과 등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과 등져버리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 안 하고 시간 많고 한가하니까 맨날 교회 와서 문제 만들어요. 제발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가 구원의 역사에 어디에 서 있다? 중심에 서 있다. 이제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너희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여져야 한다. 아멘.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역사의식이 있어야죠. 손바닥만한 부산 남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적화되지 않았나? 중공군이 그렇게 때같이 밀려왔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나? 아무것도 없는 전후 상황에서 이 나라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 장로교회는 동로회를 만들고 우리도 먹고 살 게 없고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신학교 처음 졸업한 1회 졸업생을 어떻게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할 생각을 했는가? 고미자 권사님, 1호 선교사가 누구요? 권서회장 오늘부로 잘려. 장로교회 장로라면 장로교회 역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풍 목사요. 제주도가 선교지였어.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에요. 안디옥 교회처럼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했던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교회. 가난하고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도 땅끝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지하고 깨닫고 전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보내는 교단. 제가 왜 주엠에스를 한 일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부목사 안 두고 전도사 안 두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선교사 파송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지 아십니까? 이름 내려고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제가 그런 비난도 들었어요. 지잘난 척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선교사 보내고 이런 짓 한다고. 얼마나 역사의식이 없으면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묻혔는데요.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멀지 않은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뼈를 묻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다. 왜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도 전도사님도요. 왜 제가 단칼에 자르는데 혼자 헤쳐먹으려고요? 제가 몇 해 전에 영국에 가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분을 파송한 교회가 정말 시골의 초라한 교회더라. 선교는 돈 있고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뭘 배웁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한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너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보를 이루셨던 것 같이, 정말 암울한 시대에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땅끝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 너희를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게 복받기 위해서고 나 잘 되기 위해서고 내 새끼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거대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 그 도도하게 흐르는 구원의 강물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땅끝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냐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주보에 각 사람이 2,000원씩 선교헌금에 동참합시다 광고가 매주 실리고 있었어요. 2,000원씩 선교헌금 합시다. 그 주보를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원씩 선교헌금 하던 교회, 2만 원 선교헌금하면 10배잖아요. 20만 원 하면요, 계산이 안 돼서요. 몇 배예요? 100배지요. 이미 100배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뭘 배우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다. BCD 안디옥 교회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영국의 교회 다 망했습니다. 독일의 교회, 화란의 교회 다 망했어요. 왜요?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오늘 한국의 목사들, 한국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까? 자기 기득권을 위해 싸웁니까? 진리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 흘립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 흘리고 있습니까?